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서는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낼 믿음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이런 찬양의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연극을 잘하는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잘 듣는 달란트, 이렇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화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시간에 딱 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진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의미가 뭘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걸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성도에게는 각각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일지는 몰라도, 또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일지는 몰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일지는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은 어떠한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무게를 감당하다, 참다, 견디다, 또 도달하다, 돌진하다, 지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성도로서 감당해내야 되고, 또 견디어내야 하고, 또 도달해야 되고, 또 지탱해야 할 어떤 무게,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각자마다 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성도로서 견디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성도에게 각자마다 도달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게를 지탱해내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라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에서 재능은 어떤 말이냐면 할 수 있다, 또 힘센, 또 능력, 권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대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능력,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걸로, 어떤 분에게는 위로 잘하는 걸로, 어떤 분은 잘 섬기는 대로, 어떤 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대로,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잘 이끄는 대로, 또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대로 등등. 내게 주신 재능은 내게 있는 이 재능,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탱하라고, 이겨내라고,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은요, 이러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무게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주신 거죠. 이게 주셨다는 말에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 성도인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벌써 창조 이전의 그 상태 이전부터 우리에게 그 재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또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고라는 말은 수여하다, 부여하다, 내가 선물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주인이 자신의 사업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대리자로 한 사람에게 그 주인의 권력, 그 힘을 부여하고 이양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달란트는 결국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 이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뭔가 이루기로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재능을 주었다. 이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또 그 상황마다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 하나님께서 재능을 준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셨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절체기를 통해서 보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능을 부여받은 그런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 이 사람은 BC 1447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80세. 지금 80세면은 어떤 나이입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80세. 왜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80세는 뭔가 할 수 있는 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다. 이것을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80세에 부른 이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자로 쓰임받는 오늘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모세를 그렇게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당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80세 된 모세. 자, 80세라는 말을 왜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80세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자기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모세야, 네가 내 앞으로 나오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대리인으로 내 대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임명 또 명령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즉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받고 하나님께 이 고통의 시간에서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대리인,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모세 너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이 80세라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내가 창세 이전부터 너를 택했고 너에게 준 그 능력,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고 싶구나 하는 것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시기까지 즉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를 감당할 이 대리인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신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힘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부름에 너는 순종할지어다. 이 말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대리자로서의 부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주셨어요? 모세처럼 누구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바로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대리자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대리인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큰 믿음이라는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그 시대를 구원할 자로 택하셨고, 또한 야곱을 택하셨고, 또한 애굽에 요셉을 미리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보존케 또 번성케 할 그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을 이어서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대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과제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영적 암흑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사들을 그 시대의 구원의 대리자로 삼으셨고, 이후 왕정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 시대의 구원의 대리자로, 또 다윗 왕을 구원의 대리자로, 그 이어서 솔로몬을 그 시대의 구원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때로 왕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민족이 위태로울 때는 선지자들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시대의 구원의 대리자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그 다음 세대를 구원할 대안으로 또 제자들을 삼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처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혼란, 그 고난의 어두운 영적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우셨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복음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세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무엇이다? 대리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다고요? 80세. 그 80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뭐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룬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모세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성도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 각자에게 이 재능,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를 사명자요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러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약한 세대, 이 연약한 세대, 이 나약한 세대를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 세대를 구원을 지탱해 나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그 목적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대리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보역에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은 그런 대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찾아오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성도의 바른 목적을 세상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존재 목적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존재 목적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빗나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걸로, 건강하게 사는 걸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걸로 이런 목적으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고 우린 또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목적보다는 누가 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준 세상을 향해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품은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목적을 변경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변경시키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하셨죠.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배고픔을 인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하셨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신의 말대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시험을 또 하게 하셨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사방을 보게 한 후에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이런 허풍을 떠는 그런 유혹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사탄받은 시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대리자인들은 그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탄의 시험,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의 길을 오늘도 혼탁해 해서 주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길로 우리를 오늘도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 뭘 잊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목적, 하나님부터 달란트 받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준 목적,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과 그 핍박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말씀 읽는 생활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에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목적의 삶을 벗어나서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우리의 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목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하나님 주신 목적의 삶을 바르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존재 목적 의식을 오늘도 우리는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대리자로 삼으셨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밑에 쭉 말씀을 보면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지도 못합니다. 낯을 너무 가려서 누구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이 핑계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런 동사들을 다 보면 거기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루지 마라. 뭐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그것에 순종하라. 왜 즉각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사탄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에 즉각 순종해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 일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세처럼 말 주변이 없어요. 또 사람의 낯을 가려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못해. 지도력 가질 수가 없어. 인도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달란트, 그 내게 주신 그 재능의 능력이 더 배가 되게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신의 형편 따지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라?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대리자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대리자로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몇천 배 능력으로 내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자가 되었고, 그죠?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그 대리자로 내가 너를 찾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머뭇거리긴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이런 대리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이겨나감을 통해서 대리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한낱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대리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80세 된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더니 복음의 능력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권사님 이런 호칭보다 누구예요? 그러죠. 박근식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이렇게 불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대리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대리자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몇 번 안 나왔는데, 나는 아직까지 집사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이고 성도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부족한 자고 날마다 연약한 자 이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자로서의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의 구원의 대리자로 삼고자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해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우리가 버텨내야 할 그 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80세 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 위한 대리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가라. 더 이상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너 집에 숨어 있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너는 이제 가라.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쥐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말을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또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기에 와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 가라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지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오늘 나는 대리자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해 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바로 세상 복음화를 위한 대리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지적해서 나의 대리자로 지금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목적인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너희는 가라라고 지금 우리를 대리자로 여러분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직장 속에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고 세상의 헛된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고 택하셨고 그런 목적을 이루라고 내게 오늘날 이 달란트를 주셨고 또 이 재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달란트 재능을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목적에, 여러분 그 목적에 우리는 200%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잊는 자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존재의 목적,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부르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대리인으로 삼아 주셨군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대를 구원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내는 그런 구원하는 대리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대리인으로 살아야 되고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한 대리인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지자로서 이 세상에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리자로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각각의 달란트를 통해 내가 견디어내고 지탱해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무게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때로는 무겁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 무겁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지탱해야 되고 또 견디어내야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무게, 이 짐을 끝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쓰임받는 또 상급이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신앙의 무게, 또 삶의 무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도 순종함을 통해서 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도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사역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대리자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이 마음,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이 결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신앙의 무게, 이 삶의 무게 하나님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